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 우리가 함과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지니라. 아멘. 더운 여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음식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몸도 그렇고 우리는 일정한 36.5도라는 이제 온도를 유지하죠. 그래서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이제 옷을 입으면서 그 온도를 이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음식 같은 것도 여러분 보관하기 위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면 냉장을 시키고 또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면 보온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죠. 습도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습도가 많으면 제습을 하고 또 너무 적으면 가습을 해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서 그 어떤 이제 음식이나 뭐 야채나 아니면 다른 것들의 그 모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 주변의 온도와 습도는 가변적인 거죠. 한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변수에 맞춰서 변수를 예상을 해서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는데 어떠세요? 요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의 오늘 우리의 삶의 신선함, 영혼의 마음의 신선함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뭐 기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잘 하시듯이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예전에는 뭐 소금이나 이런 거를 사용했을 텐데 온도와 습도에서 그 유지하는 것을 실패하면 부패하고 변질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에 대항해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노출시키면 우리도 이제 부패하고 변질되는 그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이제 한참 전 얘기죠. 몇백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백 년 전에 지금 들어가게 될 땅인데 그 땅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럴 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갖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실 때, 그래서 내가 상징적으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텐트 생활하다가 그 땅에 있는 이미 정착해서 여러 가지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가나안 7족 속에 그 땅을 쫓아내고 그들이 지냈던 모든 성읍, 농지, 집들을 그냥, 사실은 이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갖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이 얼마나 여러분 그 흔히 형통한 것이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기다리던 그 날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그죠? 기도 제목이 뭐 없는 것도 뭐 하여튼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지금하고는 달라질 것 같아요. 어때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네? 신앙생활은 달라지지 않고 그것만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간절히 원하는 그게 달라지면 내 전체가 달라질 거, 지금하고는 달라질 거라고. 지금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그거 안 들어줘가지고 그런 거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완전히 자기가 손도 하나 하지 않아, 뭐 파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은 것들을 완전히 얻게 됩니다.
그럼 그야말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라왔던 것도 수건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부리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심해라. 12절에 그때 너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아니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왔고 정말 성공했고 형통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손으로 한 것도 그냥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때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 그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다른 때가 아니라 그때 조심해라. 왜냐? 조건과 상황이 확 바뀌었죠. 조건과 외적인 상황이 광야하고는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변수다. 변수. 네가 지켜야 될 것들이 아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아니다. 네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아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바라던 것들이 되어지고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12절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우리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가능하다. 오늘 하루 8시 지금 15분인데 하루 동안 예수님 얼마나 생각했어요? 잊어버릴 때 많았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언제요? 잘 됐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거 분명히 마귀가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고 은혜인데 그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가지고 그 변수에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간 거죠. 습도가 많아지고 그랬어요. 선물에 취해서 풍요로움으로 대표되는 물질에 취해서 그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 지금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 그때 하나님을 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는데 굳이 다른 신을 아예 그냥 무신론적으로 가서 편하게 산 게 아니죠. 왜 다른 이방 신을 따르게 될까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방 신이나 우상,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그 지금 내가 취해 있고 빠져 있는 풍요와 쾌락에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주고 거기다 칭찬을 해주는 신들이 다 이방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넌 누릴 자격이 있어. 누릴 자격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잊을 정도로 거기에다 부추기고 강화시켜주고 합리화하게 하고 정당화하고 하는 게 이방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탈선이 일어나게 되죠. 영혼의 부패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자해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부패가 일어나고 있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과 조건은 좋아졌어요. 상황과 조건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은 영혼은 부패하게 됐다. 삶은 부패하게 됐다라. 이게 여러분 안타깝지만 모든 기독교 2000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좋아지는 물질적으로 조건이 좋아졌는데 좋아지면은 선교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멀어지게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이 해독, 부패되는
형통할 때 부패되는 해독죄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라는 얘기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자기를 묶어두라는 얘기예요. 묶어두라는 얘기.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사회생활 하시고 이렇게 그랬을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간판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회사 생활하면서 그와 비슷한 언어들을 사용을 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젖어서 살다 보면 마치 이 세상이 정상적인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자기를 묶어둬야 된다. 그럼 여기 오면 어찌 됐든 간에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이 한번 툭 부패되기 시작하면은 변수에 의해서 장악되기 시작하면 그럼 죄 지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싫어져요. 예배 오기 싫어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범죄하고 연약할수록 예배의 자리로 와서 또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기가 싫어져요. 찔리거든요. 그러면 악순환이 들어가요. 예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죄와 가까워지는데 그럴수록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다시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그렇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죄와 더 멀어지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묶어두는 것만이 이 형통의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이제 어떤 그 조건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있죠. 많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런 내가 지금 이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도 하고 수요예배도 나가고 막 성경도 막 읽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근데 막상 되면은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오고 있고 막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안 바쁘게 해줄까? 너 돈 버느냐고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성공하고 잘 된 거 너 그러면 시간이 남아 돌게 해줄까? 하나님이 이러지는 않죠. 주변에서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괜히 잘 되게 해준 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는 게 뭐지?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말씀 볼 시간도 없으면 이게 과연 성공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라. 그건 변수지 네가 지켜야 될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하면 너 재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돌아와야 돼. 즉 예배의 자리로 자기를 영혼의 부패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야, 나도 한번 조심해 보고 싶다. 조심하고 뭔가 한번 왕창 너무 잘 돼가지고 나도 한번 조심해 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플러스 형통한 위험을 처해보고 싶다. 막 우리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그래가지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건데 출애굽기 17장은 불여 홍해를 건너고
별로 안 지났어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물이 떨어집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죠. 사막이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를 그냥 갈라지는 것을 보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애굽의 모든 군사 바로들이 다 죽고 그 수장당한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막 불평하기 시작해서 뭐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정도로 이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물을 주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냐? 뭐 이렇게 가버렸어요. 완전히 너무 넘어갔죠. 물하고 하나님하고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면 하여튼 하나님이 물 줄 때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야 하는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냉소적으로 됐어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홍해 건너자마자 그 기적이 여러분 휘발유처럼 싹 사라졌어요. 기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더 세고 더 강력한 기적들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물을 원하는 거지 그냥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이 없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죠. 여러분 애굽 그 노예상 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에서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로 출애굽을 됐으면은 이게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 하나 때문에 광야를 버리고 구원받은 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뭐 하나 없으면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이렇게 가버려. 뭐랑요? 물 하나 없어서 물의 결핍 플러스가 아니에요. 뭔가 결핍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1세대가 좋아요? 2세대가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물을게요. 광야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져요. 매일 농사도 안 짓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매출하기도 먹고 어느 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가 먼저 우리 직접 가서 수확해야 된다니까요. 가서 물 주고 가서 일해야 되고 거기 가나안 족속 광야에서는 그런 게 많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야 되고 전투도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어느 쪽 갈 거예요? 맨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야에서 살 거예요? 가나안 땅 갈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 불평하는 거죠. 광야에서는 일 안 해도 됐었는데 싸울 필요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결핍들이 여러분 광야랑 가나안 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신자와 신자 이전의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결핍이 생길 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17절에 이제 18절에 가면 이 얘기가 납니다. 해독제가 나오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갑자기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그 부패하는 마이너스도 변수죠. 뭔가 빠질 때 아까 플러스 변수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살아. 물질적으로 더 자기 자식들 흔히 얘기하는 성공하고 근데 술수를 부리고 편법도 부리고 탈법도 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진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부릴 정도로 열심을 부리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때 무슨 시험이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 눈이 아니라 사람 눈을 의식해서 보일 때만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들 보일 때만 잘하고 싶은 유혹이 빠진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뭐 그냥 하나님께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전인적인 신앙이 부분으로 축소되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잘하면 돼.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하나님이 뭐 보겠어? 뭐 이 정도로 하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내 결핍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가? 내가 스스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뭐라고 하는가?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해라. 무슨 얘기니? 무슨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 따라가지 말고 너는 너의 페이스를 유지해라. 변수에 흔들리지 마라.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하지 말아라. 어떻게 애굽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나, 형통한 거 잠시 잠깐 형통하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 페이스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잘 지켜나가야 돼. 그러니까 있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잊을까 봐 조심하고, 마이너스 될 때 원망과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 이탈시키는 거죠. 우리 이탈시키는 거.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너는 너의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갑자기 20절에 보면,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아까 조건이 바뀌고 플러스 되고 결핍이라는 마이너스가 오고 이 변수들이 오는데,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에게 동일하지만 강력한 변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것만큼 강력한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 때 변질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무슨 뜻이냐,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왜 지켜요? 이런 거예요. 이거 왜 지켜요? 얘네들은 출애굽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뭐 요단강 건너는 그런 것도 본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 그런 것도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아빠 이거 왜 지켜요? 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출애굽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 출애굽 무슨 얘기냐? 지금의 너는, 나는, 아빠는, 그리고 지금 너는, 자녀죠. 너는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 지금의 너는 지금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에 의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단순히 시간적인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유, 너가 있는 이유. 지금 너와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없이는 이런 복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게 나중에도 나와요. 이거 내가 열심히, 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심히 땀 흘리고 수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이건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뭘 도와줬어? 내가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서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왜 갑자기 아빠가 아들이 아빠한테 질문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까요? 무슨 뜻일까? 이게 어려워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풀어달라고 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뭐요? 아빠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봐서 학교 갔더니 애들 다 지키지도 않고 걔네 엄마 아빠는 막 주일날 막 뭐도 다 하게 하고 나는 근데 이거 못하게 하고 주일날 예배 가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부딪히죠. 기존의 사고방식, 세상에 늘 보던 사고방식하고,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내가 볼 때도 별로 뭐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근데 맨날 뭐 교회 가자고 예수님 잘 믿어. 그게 뭐 말이 많은데 이거 도대체 왜 믿냐고? 응? 왜 믿냐고? 아빠 이게 돈이 나와요. 뭐가 나요? 이래서 뭐가 좋은 게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고리타분해 보고 그때 이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뭐요? 어떤 변수가 있어도 형통해도 잘 안 돼도 시간이 지나도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질문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서 별로 복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물질적인 거죠 다 세상이 얘기하는 거.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그런 건데 야, 그거 뭐하러 교회 나가냐? 이런 질문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안 나가면 안 지키면 아빠 물을 이유도 없죠. 복을 왕창 받았으면 우리 아빠가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말씀 지키나 보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세상 친구들이 야, 너 교회 가서 뭐가 재밌냐? 지금은 코로나 이게 야, 교회 나가는 게 교회 안 나가는 게 니네들 니네 사회 악이고 진짜 그런데도 너 왜 나가냐 그때. 그때도 믿는 거예요. 지켜나가라. 왜 수요일 날에 뭐 하러 가냐? 수요일 날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이 질문을 던지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커서 그래서 아빠가 그때 교회를 갔고 예수님을 믿는 거.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철이 들어요?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불신자 신자를 떠나서 다 압니다. 그죠? 내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 쌀이 없어서 요새 죽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집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문제잖아요. 다른 게. 그때 여러분 알게 되죠. 그때 아빠 교회를 왜 가? 그렇지. 미안하다. 너는 자라. 아빠 갈게. 니네는 자유야.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냥 니네는 자유를 누려. 뭐 엄마 아빠는 믿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때문이다. 네가 먹고 마시고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때 24절 25절 이 얘기하죠. 왜 지키라 명령하셨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라 그래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영혼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할 때 뭐예요? 복이 된대요. 아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화가 된다니까. 차라리 성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화가 된다고. 차라리 기도가 틀어졌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했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통과되어지는 그 모든 복은 자신을 찌르는 빗으로 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어떤 변수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시간이 지날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오늘과 같이 동일하게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25절에 우리가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얘야, 우리의 자랑과 재산과 보물은 하나님 말씀 지킨 거다. 때로는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없이 보내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되는 상수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신선함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을 붙드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늘 신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유지시켜 준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붙들어 매시고 늘 주변의 상황과 조건과 세월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변하는 시시각각 늘 요동치는 세상과 거기에 우리도 마음도 어쩔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요동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가득할 때 조심하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무언가 불편하고 결핍이 일어날 때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혹 세상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의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주의 자녀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